한국교회 표준정관 9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저는 한국교회법학회 학회장 서은재 교수입니다. 저희 표준정관 강의는 표준정관은 총 7개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정관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1장 총칙, 2장 교인, 제3장은 교회 직원, 제4장은 교회 기관, 제5장은 교회 재산과 재정, 제6장은 보칙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로는 총 400장 분량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교회 직원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장은 14조부터 25조까지 12조로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엔 14조, 15조, 그 다음에 16조, 17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이 18조의 담임 목사의 지위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는 교회 가장 지교의 핵심적인 중추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의 지위에 관해서는 설명할 부분이 좀 많습니다. 18조 담임 목사의 지위, 표준정관 제18조를 제가 읽겠습니다. 담임 목사는 교인총회 특별 결의로 청빙을 받아 정년까지 심화하는 목사이다. 2항 담임 목사는 다음의 지위와 권한이 있다. 1호 본교회 대표, 2호 설교 인사 제정 및 교회 모든 직무와 사역의 총괄 지도 감독, 3호 당회 재직회 교인총회 의장. 여기 18조 내용입니다. 우선 담임 목사의 지위를 보면 담임 목사는 신앙 공동체인 이 지교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물론 모든 목사님이 다 영적 지도자이지만 특별히 담임 목사님은 지교의 최고 영적 지도자다. 그래서 우선 강당권, 이게 설교권이죠. 말씀 선포권, 그 다음에 축복권, 그 다음에 치리권 이런 것을 가지고 있고요. 법적으로는 교회, 즉 지교회는 비법인 사단인데 사단의 대표자로서 대표권과 행정권을 행사합니다. 그 다음에 당회장으로서, 그 다음에 교인총회 의장, 그 다음에 재직회 회장을 겸직함으로써 이런 대표권과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 지위를 보장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지교의 필수 불가결한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 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죠. 교회 중에는 장로님이 없는 교회는 꽤 있습니다. 장로가 되려면, 장로를 선출하려면 적어도 세리교인이 15명 이상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적은 교회들은 장로를 선출할 수 없지만 담임 목사 없으면 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는 교회 필수 불가결한 지위가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의 사택은 교회 목적을 위해 직접 사용된 재산으로서 비과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교회는 공익 목적을 수행하기 때문에 공익법인으로서 세법상 교회 재산, 가령 교회 토지라든가 그 다음에 교회 본당의 건물 이런 것들은 세법상 비과세 대상입니다. 재산세나 취득세를 내지 않죠. 그런 이제 교회 재산 중에서 교회 목적에 의해서 직접 사용되는 모든 재산은 다 비과세인데요. 이 담임 목사 사택은 여기에 해당돼서 담임 목사 사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여기에 대한 사례가 이 사례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는 좀 오래된 사례인데요.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보통 옛날에는 담임 목사 사택이 그 교회 경내에 있었는데 교회 경내가 아닌 시내에 43평 아파트를 담임 목사 사택용으로 이제 매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요 구청장, 지방세 이제 구청장이 부과를 하죠. 구청장은 교회 바깥에 있는 게 무슨 교회 재산이냐. 그래가지고 이제 재산세를 이제 부과하니까. 이 교회에서 1년 100만 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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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100만
이거는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간주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부과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재산세 부과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판결 요지는 이렇습니다. 갑교회는 종교 자선 등의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이 아파트는 교역자 사택 목적으로 취득하고 현재 갑교회 담임 목사가 입주하여 목사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교회 대표자인 담임 목사는 교회가 종교 자선 등의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중추적 존재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물을 대표자인 담임 목사의 유일한 주택으로서 사용하면 갑교회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 다름이 없다. 그래서 이 건물이 교회 경내에 있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상관없다. 이렇게 해서 담임 목사가 사용하는 이 사택은 교회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이건 비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냈습니다. 다음에 이제 다시 보겠지만 부목사 사택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담임 목사의 지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교회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데요. 이 대표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 굉장히 좀 이거는 이제 법적 개념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담임 목사가 대표권 행사하는 데는 어떠한 제한이 있나요? 그럼 대표권이 따라서 뭐 담임 목사는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참고로 이 표준정관 조항은 우리 교회법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거기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18절 담임 목사의 지위 2항 위임 목사, 담임 목사는 다음의 지위와 권한이 있다 해서 본교의 대표. 대표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법적 개념인데요. 우선 대표권의 이제 범위가 문제가 됩니다. 대표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를 위해서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 뭐 거의 모든 권한이죠. 그러니까 이제 소송을 제기해도 교회 명의는 저 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부동산도 등기 대표자는 담임 목사가 됩니다. 이게 뭐 담임 목사가 소유권자라는 게 아니고 교회 이 부동산의 소유권은 교인에게 있죠. 교인 총유인데 다만 그 등기를 할 때 등기 대표자는 이제 교회 대표자인 담임 목사 명의로 이제 대표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권은 제한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표권이 무제한이 아니고 제한인데 이것은 민법에서 정하는 제한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교회 정관에서 정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우선 민법에서 정하는 그 제한을 보면 총유 자산의 처분은 교인청의 결의를 받아야 하며 결의 없이 한 처분 행위는 상대방의 선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효다. 선의라고 하는 것은 그 교인청의 결의를 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를 상대방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즉 담임 목사님이 이제 마음대로 가는 교회 땅을 이렇게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나중에 교회에서 그걸 알면 이거는 교인총회 결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다 하면 상대방은 아무리 담임 목사님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무효입니다. 무효란 얘기는 이미 값을 치렀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양도받을 수 없다. 이제 그런 뜻이죠. 여기에 관련된 이제 사례가 요 사례입니다. 설명드리죠. 그 다음에 이제 재산 처분이 아니고 돈을 빌렸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교회 명의로 돈을 빌립니다. 개인 명의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경우에는 보통 교회 정관에 대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1억 이상은 교인청의 결의를 받아라. 또 뭐 1억 미만의 경우에는 뭐 당일 결의를 받아라. 이런 이제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갖다 그런 정관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이 마음대로 교회 명의로 가령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렸다. 하게 되면 이제 그 상대방은 그 빌려준 돈을 누구로부터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담임 목사님이 대표권이 있다고 하면 그 빌린 돈의 채무는 교회가 갚아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 상대방의 이제 그 선의, 그 사실을 알았느냐 또는 과실로 알지 못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건 요 다음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담임 목사의 대표권과 노예 이제 위임에 관련된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본 대로 담임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이렇게 임직을 하려면 지교회 교인 총회 결의와 그 다음에 노예 위임 결의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지교회에서는 청빙을 받았지만 노예 위임 받지 못한 목사가 교회 대표권이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요. 또 노예를 탈퇴한 목사는 교회 대표권이 있느냐, 이제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의 그 대표권에 관한 사례는 굉장히 이제 많습니다. 이게 분쟁이. 그래서 오늘 이 네 개의 사례를 차례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동의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담임 목사의 교회재산 처분. 이 사례는 어떤 사례냐면 경북의 영천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토지 소유자입니다. 근데 뭐 지방에는 되게 그렇지만 이 토지 소유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갑의 그 인접 토지 소유자의 그 토지 일부를 교회가 이제 점용을 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풍이 불어가지고 담장이 허물어지고 다시 이제 측량해 본 결과 그 중에 2, 3 토지는 이게 이 사람 거다, 갑이라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공동의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담임 목사님하고 몇몇 장로들이 자 그럼 우리 그 토지 2, 3 토지를 우리가 사겠다. 그 다음에 교회가 침범하고 있는 1토지를 그러면 당신에게 넘기겠다. 이렇게 이제 일종의 교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교인들이 알고 공동회의를 열어가지고 이걸 부결시켰어요. 그래서 이 갑이 자 원래 계약한 대로 이행을 해라 하고서 이제 이 교회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소송을 이제 제기한 사례입니다. 판결 유지를 보겠습니다. 교회에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 수입으로 이루어진 교회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따라서 그 재산의 처분은 교회 정관에 의하거나 정관이 없는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를 따라야 한다. 자, 비법인 사단인 교회 대표자, 담임 목사죠. 요 A 목사죠. 총유물인 교회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교인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대표해 행할 권한이 없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 재산 처분은 아무리 담임 목사가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인 교인들의 전체 결의를 거치지 않으면 권한이 없다. 따라서 을교회 대표자인 A 목사가 교인총회 승인 결의 없이 체결한 토지 교환,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날벼락을 맞은 거죠. 그래서 이 교회 대표자인 담임 목사가 아무리 교회를 대표해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 재산 처분의 경우는 반드시 교인총회 결의를 거쳐야 되고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금전 차용의 문제입니다. 이 금전 차용은 교회 재산 처분하고 달리 조금 다른 원리가 적용되죠. 자, 이 교회 정관에는 교회 대표자인 담임 목사가 교회 명의로 것은 그 갚을 채무자가 교회라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담임 목사가 체계라도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는 1억 원 미만은 교회 운영위원회 결의, 그 다음에 1억 원 이상은 공동위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억 원 넘은 경우는 교회총회 결의를 이제 거치도록 이 정관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죠. 근데 이 목사님은 운영위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운영자금으로 6천만 원을 이제 갑으로부터 이제 차용했는데 갑은 금전 차용에 운영위의 결의가 있는 정관이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천만 원 채물 변제를 요구했더니 을교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거는 담임 목사가 임의로
빌린 거고 우리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책임 없다. 이렇게 이제 부인을 했죠. 자, 판결 여쭤보겠습니다. 교회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행위는 총유물 자체의 관리 처분에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당 행위에 불과하여 교회 대표자가 금전 차용 계획을 체결하면서 교인총회 결의나 교회 정관에 정한 운영위원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차용 계획은 무효가 아니다. 그러니까 유효란 얘기죠. 다만 교회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치도록 한 교회 정관은 교회 대표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알지 못한 때에는 거래행위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런 운영위원회 규정이 있던 걸 알면서도 담임 목사하고 이제 금전 차용 계획을 체결했으면 그건 교회에 대해서는 물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몰랐을 경우 또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무효로 됩니다. 자, 이 사건에서는 가백에는 과실이 없으므로 을교회는 가백의 채무를 변제했다. 다시 말하면 비록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받아서 이 차용 계약을 체결한다 해야 된다는 정관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상대방이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즉 담임 목사 개인이 아니고 교회가 담임 목사가 체결한 금전 차용 계약에 대한 이행 채무가 있다.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본 교회 자산 처분하고 다르죠. 교회 자산 처분의 경우는 상대방이 아무리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다시 말하면 이 교회 재산을 처분하는 데는 반드시 교인총회 결의를 거쳐야 된다. 뭐 이런 정관의 규정이 있거나 이걸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교인들이 총유자산 처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교인총회 결의를 거쳐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아무리 그런 사실 몰랐다고 해도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금전 차용의 경우에는 이런 총유물, 다시 말하면 교회 재산 자체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상대방이 그런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따라 가지고 교회가 책임지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된다 하는 것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본 대로 담임 목사의 대표권하고 그다음에 노회 이제 승인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이건 좀 오래된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노회 승인이 없어도 담임 목사에게는 대표권이 있다고 본 사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사례. 이 사례는 노회 탈퇴했으면 당연히 대표권을 상실한다. 상당히 이제 상반되는 판결이죠. 자, 앞에 사례를 가보면 이 사례는 뭐 아주 복잡한 그 교단 분열인데요. 대구 애신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원래 이 비목사, 이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심우했는데 원래 경북노회, 예장 경북노회 이제 소속인데 이 노회가 이렇게 세 개로 짜게졌어요. 통합파, 성경파, 호험파.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은 이제 호험파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자기가 원래 대표자였기 때문에 이 교회 건물을 갖다가 이 호헌재단, 호헌 그 노회 총회 유지단에다가 교회 건물을 갖다 이제 그 명의신탁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원래 이제 갑교회, 애신교회 이제 남아있던 사람 그 중에 이제 성경파에 속한 이 교회에서는 이 목사님이 이제 호원파로 갔기 때문에 새로 담임 목사님을 이제 A 목사를 성경파에 속한 A 목사를 이제 이렇게 청빙을 했어요. 근데 아직 노회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서 이제 이 B 목사님이 이 교회 건물을 갖다가 그 총회에다 이렇게 명의신탁을 하니까 이 목사님이 대표자로 있는 이 교회에서 야, 그거는 불법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는 그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된 게 이 목사님이 아직 교단, 즉 노예로부터 그
담임 목사 청빙 승인 결의를 받지 못했는데 이 교회 대표자로서 소송을 이제 제기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뭐라고 주장했냐면 그 사람 아직 노회 그 승인을 받지 못한 이런 그 권한이 없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소송은 아예 부적법하다. 이런 항변을 제출을 했습니다. 자, 판결 요지를 보겠습니다. 교회를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하는 이상 그 교회와 소속 노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교회 당회장 취임에 노회 승인을 요하는 것이면 교회에서 선임한 당회장도 노회 승인이 없는 한 노회에 대해서는 당회장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단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법인 사단의 성질상 갑 교회가 소속 교인들의 총의에 의하여 그를 대표할 당회장으로 선임한 A 목사에 대해서는 노회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교회를 대표할 자격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노회에 대해서는 아직 그가 대표할 권한이 없지만 지금 제3자, 이 건물을 불법적으로 이렇게 이전한 이런 소송을 제기하는 여긴 대표자가 될 수 있다. 해가지고 이쪽의 주장을 이제 기각했던 이런 사건입니다. 요지는 그렇죠. 담임 목사가 교회 교인들의 청빙을 받아가지고 일단 담임 목사로 됐으면 이 교회 대표권이 있다. 다만 노회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노회에 대해서만큼은 대표권이 없다. 이렇게 이제 대표권의 그거를 분리한 이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과는 대조적인 게 그 다음 사건이죠. 이 사건은 뭐냐면 이제 원래 이 부창교회라는 교회가 고신 수도노회에 이제 가입을 해 있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제 교단으로부터 그 권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탈퇴를 했습니다. 자기 지지교인을 이끌고 노회를 탈퇴했더니 노회 탈퇴의 경우에는 이제 목사의 이제 정직 제명이죠. 그래서 정직시키고 제명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는 새로운 목사 A 목사를 파송했죠.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하고 이 장로가 이제 원고가 돼가지고 자, 당신은 이제 교단을 탈퇴하고 정직 제명됐기 때문에 대표권이 없다. 그래서 건물 명도 예배방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이 목사님은 이제 수도노에 탈퇴한 다음에 예장 로고스에 이제 가입을 했습니다. 자, 판결 요지 보겠습니다. 교회 대표자는 교회의 청빙을 받고 교회가 소속한 노회에서 위임 목사에 하는 경우 갑교회가 소속한 노회가 을을 갑교회 담임 목사직에서 정직시키고 여기 정직시켰죠. 당회장에서 해임하는 결정을 하자 을이 정직 결정의 부당성을 노회 헌법에 따라 다투지 아니하고 노회를 탈퇴했다면 그는 갑교회 대표자로서 자격을 상실했다. 그래서 아까 요전에 본 사례와는 달리 노회를 탈퇴하면 당연히 교회 대표자로서 자격을 상실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